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참 예배로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함이겠지요. 이 어려운 순간 오히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잘 붙들고 또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며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또 계기가 되도록 또 힘써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는 1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 말씀, 오늘 보는 본문의 그 앞부분 말씀을 잠깐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앞부분 말씀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강한 책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던 그 책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본을 보였건만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그렇게 낮아진 모습을 좇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교만하였다. 그 스스로 높아졌던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은 사도들의 낮아진 본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던 그 모습, 그 본을, 그 예수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른 것이 아니라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였죠. 역설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꾸짖었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모습인 것이냐.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거 지난 시간 앞에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 본문 강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왜 그렇게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이유,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을까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비꼬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단지 그들을 창피 주려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이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도 사람인데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었겠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잘났느냐? 우리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며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높이며 잘났느냐? 아이고 속상하다, 아우 열통 터진다, 아우 답답하다,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망은 미움이나 짜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나 원망으로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14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혼내고 서로 책망할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서로 혼내고 서로 책망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미움이나 짜증 또는 분노와 원망에서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미워서 책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막 짜증이 나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되겠나? 왜 그렇게 하는가? 그 과정에 분노와 원망이 함께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에게 창피를 주려고 책망하기도 하죠. 또 그 중심에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십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나 바울은 미움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려보는 교만이 아닌 사랑으로,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크고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젊은 남녀도 뜨겁게 사랑하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으로 변함없고 진실하고 깊은 사랑은, 우리 사람들 간에 하는 사랑 중에 그러한 사랑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바로 그 사랑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 가장 크고 깊은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들이 보면은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경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는 서로 긴밀한 사이가 아니어도 그냥 위로는 해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어하면은 위로합니다. 근데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은 보통 사이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 상대방을 내가 정말 걱정해 줄 때 그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위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권면과 경계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친밀한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 사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경계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반드시 책망, 훈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을 혼내신 적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혼내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혼내도 좋고 혼 안 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자식 바른 길 가도록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단지 인간 문화의 산물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말씀 몇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한 것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음 한 것도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수예배 때 한성훈 목사님이 전해줬던 말씀 본문이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그냥 인간 사회의, 인간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죠. 스스로를 높이며 낮은 길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 낮아진 예수님의 본과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이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은 반드시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책망은 짜증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으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책망이다. 책망받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책망.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정도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 수고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회사의 수고와 같은 그 수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섬겼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수고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이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섬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그토록 강하게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책망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과 모습을 고백하며 앞에 책망에 이어서 그는 계속 또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지금까지 오늘 본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의 입장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자식의 본이 되어서 그런 옳은 길을 교육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그것이죠.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고 그 전 시간 살펴봤던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너희들이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자신이 말하였던 사도들의 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먼저 본인이 바른 신앙생활로 서지 않으면 감히 결코 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며 말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본이 된다. 자기가 자녀가 따를 만한 본이 된다는 것을 또한 힘있게 강조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따라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따를 만한 그 바울의 본된 모습, 한 가지 보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낮아질 대로 갔던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본. 심지어 그래서 책망하는 순간조차도 그 책망이 분노나 원망, 짜증, 미움에서 나온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책망. 바로 이것이 너희 나를 본받아라.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신앙생활의 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 앞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들을 책망하고 나는 왜 그들을 판단하는가? 그 이유,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가?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했다 라고 할 만한 대상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책망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책망과 비판에 미움이나 분노 없이, 원망 짜증 없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책망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너는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는 교역자였죠. 제가 수년째 교회에서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섬겨왔지만 제가 감히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였던 바울의 모습, 또 그 모습의 중심,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책망은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린 시절 저를 혼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혼낼 때는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무서우셨어요. 평소엔 저처럼 되게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시고 장난 자주 치시고 그랬지만 혼낼 때 정말 무섭게 혼내셨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버지가 저 혼낼 때 때로 이제 본인 욱하는 감정에 그 감정으로 저를 막 혼내시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 엄했던 모습, 그 혼냈던 모습의 그 깊은 중심은 결국 저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쓴소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에도 그 쓴소리를 하는 가운데, 그 비판의 소리를 하는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나도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 깊은 중심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이건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우리 동원교회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만 하겠습니까? 이제 동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지 1년 조금 더 된 제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만 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해온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제 우리가 올해 46주년이죠.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교회에 온갖 모진 풍파, 시험 문제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건물, 이 공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쉽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곤 합니다. 아, 저 집사님은 저게 문제야, 저 권사님은 왜 저런데, 아이고 저 장로님은 참 안 됐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담은 비난은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 서로를 향해 무관심한 것도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우리 교회 신경 안 써,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시간 흐르면 저절로 뭐 나아질라나, 그런 무관심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 가운데 뼈아픈 책망과 뼈아픈 비난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망과 비난의 말조차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책망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에, 교회를 향한 비판에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하는 책망의 이유는 사랑입니까? 사랑이 담긴 비판은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비난은 서로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사랑의 책망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책망으로, 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동원교회가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 되고 굳건히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해 왔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회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원망으로 비난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서로를 향한 나의 중심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책망조차 사랑으로 하는 책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서로가 사랑해 본, 섬김에 본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시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그 앞에 반성과 또 결단의 고백으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